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1주년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교회의 설립은 이제 25년 1월 5일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번 주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생일은 3월 첫째 주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년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고 이제 어제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설립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1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비전 안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성,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자칫 그냥 쭉 나열했다가는 이게 뭔가 설교보다는 하나의 발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비전 아래서 우리의 한 영역인 이 가정의 영역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한 뜻 한 마음이라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아래 계속해서 가정이란 영역이 깔려 있는 거고 교회가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영역을 더욱더 탄탄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교회는 신앙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고 가정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은 우리, 그다음에 교회는 너희, 나와 너의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한 서비스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 지금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아래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해도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가정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역, 이 관계와 각 영역이 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응총적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봐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또 이 세대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깨어진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가정에 대한 이해가 무너졌고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무너졌다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은 사회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회의 기초라고 했는데요. 이 사회를 다른 표현으로 피조 세계의 기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 체계의 기초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습니다. 맞죠? 부모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한 몸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정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의 단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이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아래 부부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 부부의 기초적인 관계 안에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정의 복합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한 무리에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바로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졌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가족 복지, 가정 복지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가정을 잘 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출산율이 늘어나겠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사회 안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둘 관계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이고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갔을 때 사회도 발전하고 가정도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회를 제가 피조 세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또한 가정을 기초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응총적인 사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사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싶어요. 나라죠. 하나님 나라도 나라인 겁니다. 이 두 개를 제가 피조세계 그리고 사회라는 지금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를 보면요. 교회의 구성원은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정이 모인 공동체인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부부, 자녀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만 있는 구성원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만 있는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솔로인 사람이 가정의 구성원인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교회는 또한 그 사람의
가정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을 통하여서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가족인 것이 지금 이제 부부 그리고 자녀라는 이 기본적인 구성원이 생겨서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솔로 그리고 어떠한 독거노인이 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한 대표로서. 자, 이 가정을 이제 또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의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며 가정이 생긴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부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이것을 다 주보에 넣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다 못 넣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도 계속 다른 본문이 나올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았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이 부부의 관계 안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베푸르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담고 있는 또 하나,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계명,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5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장 2절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형성되는 관계, 처음 보는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먼저 보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가장 처음 형성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다. 그리고 자녀는 이 안에서 사회를 배우는 것이고, 또한 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위에 질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질서를 가르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를 억압한다, 아이에게 주눅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편한 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된 인식인데 질서라는 것이 꼭 그 뒤에 따라오는 꼬릿말이 불편함, 억압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질서는 억압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질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가 가정을 통해 질서를 배우는 것처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함을 통하여서 또한 자신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방적으로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도 배우고 아내도 배우며 자녀도 배우고 부모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학교다. 자, 세 번째,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언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방금 제가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말씀에 기록된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된 하나됨이며 이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말씀 위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말씀 위에 섰을 때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 위에 서고 그 안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맺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저의 이 신앙의 지금까지의 모습은요 다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따라 왔어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다 뭐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며 또한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작은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학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곳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네. 이 선물을 더욱더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바로 교회로 인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정이 모인 교회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교회를 가정을 위한 일방적인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성도들이 왜 우리 아이를 차별하죠?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죠? 왜 우리 가정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못하도록 하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정이 우리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을 위한 일방적인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관계이며 또한 이 두 모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기 좀 잘 챙겨주세요. 우리 아내 좀 잘 챙겨주세요. 이거는요, 가정 이기주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며 이 두 개를 함께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회는 가정을 위해 가르친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가정의 질서와 개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일대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가르침은요, 가정 안에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누가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이해하겠어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이것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게 가르침으로 그 가정의 역할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정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해서 구약에도 상당한 많은 구절들이 이 가정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본문을 사용하여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의 역할과 이 복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각 구성원을 통하여서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디도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죠. 제가 한번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육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도서 2장 전반부는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조언할 때 늙은 여자 너희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교훈하겠어요? 여자로서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지, 아내는 무엇인지, 또한 어머니는 누구인지, 인생의 선배인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친 거죠. 이거는 꼭 늙은 여자라고 해서 60대, 7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질서적인 차원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연장자, 신앙의 연장자가 신앙의 후배에게 가르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제가 원주 형제에게 이 남편으로서 또한 앞으로 아빠로서 어떻게 되는지 가르칠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진경자매에게 아내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말씀 위에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함께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제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교회는요 잔소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꼰대질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 위에서 권면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말씀이 없이 성품학교, 말씀이 없이 결혼교육,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교회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교회의 방향성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가정을 잘 세우기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을 때 교회와 가정은 함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를 통해 배우고 또 어떻게 돼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어요. 교회는 가정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장로의 자격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왜 읽냐면요, 교회가 가정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그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 서게 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 또한 신앙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선 부모, 그리고 믿음을 잘 전수받은, 신앙을 잘 전수받은 가정은, 자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회는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약간 좀 너무 저렴한 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개척교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찬양팀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봉사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개척교회라 지금 목회자의 가정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좀 이렇게 가족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다 교사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성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많네 이게 아니라요, 그러한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미래가. 그냥 집사님들만 섬기고 장로님들만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 섬기고 교회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미래가 있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은퇴하면 끝나는 것인가? 이 교회는 이제 문 닫고 다 흩어지면 되는 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꽃피는 교회에 속한 한 성도로서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봄이, 소리, 그리고 햇살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그 가정들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아요. 뭐 교육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떠한 것을 해가지고 어떠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방과 후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또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잘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성도가 다 들어야 되는데, 네, 예, 오세요. 예, 지금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부서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부서는요, 그 또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또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잘 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그 또래에 집중할 게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는 규모가 생기면은 그 부서의 예배를 만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를 잘 가르쳐야지 자녀가 가정 안에서 잘 배울 수 있고 이 또래 예배가 없어도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가정이 꽃필 수 있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도 꽃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 교육. 그리고 이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처음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세계관 교육입니다. 세계관 교육.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기혼이에요. 근데 아직 이 미혼인 사람이 왔을 때는 가정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세계관을 교육하고 또한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의 감정대로 막 밀어붙여. 뭐 혼전 임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성교제가 건강한지 이성교제 교육을 하고 또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결혼학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제가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원래 원주 형제랑 진경 자매도 이 부분에서 돼야 됐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 영역에서 준비되어져서 부모 학교를 열고 그리고 꼭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열어서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이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를 세우고 그 부모가 신앙 위에서 가정을 세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유아세례 부모 교육입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 햇살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됐을 때 부모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부모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들을 교육할 거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가정 예배서를 집필할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고, 그 안에서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가정 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책을 집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을 집필할 뿐만 아니라 출간을 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거칠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안에서 느낀 점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POGS 안에서 지금 가정에 담긴 이 S의 영역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저는 형성할 겁니다. 교회에 보면은 목장 모임, 사랑방 모임,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그 안에서의 구성원을 한 그룹으로 나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떠한 셀 모임을 했는데 부모만 있고 자녀들은 나가서 놀고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모임에는 모든 교회 그 가족의 구성원이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며, 그 안에 있는 또래들끼리 같은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 환경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방 또한 가족 신방이 되어야겠죠.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족이 다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한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가정이 어떤 자녀가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질서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의 이 치리에 따라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미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이쁜 자녀이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한 가정의 한 자녀의 이탈을 그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구성원이 그 자녀에게 뛰어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권면해주고, 자녀가 사춘기로 인하여서 부모의 말은 잠시 안 듣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오빠,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모가 다가가서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이 아이가 다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미의 사춘기 담당은 진경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햇살이의 사춘기 담당은 우리 보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1주년을 맞아서 이 POGS의 한 영역인 가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20년 동안에 이 한 그림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